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을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이 세례 요한의 일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통합하여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세웠으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둘을 두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금송아지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를 세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의 숭배가 시작되었고 북왕국의 20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으며 210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왕들이 남왕국 유다를 개혁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140년을 더 유지하고 350년 만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북왕국에 있는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내쫓았으므로 멸망을 불러들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과 그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보여주었으며 우상을 버리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을 섬김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우상을 섬기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김으로 3년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3년 후에 엘리야에게 아방에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아방을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으로 오게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대답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7번 간절히 기도할 때 바다에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방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 신을 섬길 것인지 고민하였지만 그 일을 왕비 이세벨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을 알고 낙심하여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남쪽 유다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위로하시고 그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엘리야를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그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만 그가 또 낙심하여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끝까지 그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계시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더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알게 하시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절망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를 회복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를 일으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일을 의논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일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과 환난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고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과 싸웠지만은 그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을 통하여 큰 악이 엘리야를 위협하였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남쪽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서 부엘세바에서 함께 온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머리맡에 있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를 일으켜서 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는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위로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쳤지만 그에게 눈을 들어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욥이 하늘의 사탄에 고발하여 시험하였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에는 갑절에 복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천사가 준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낮과 밤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였습니다. 이 40일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도우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를 일으키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머물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빛을 떠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죄가 없어집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웠지만 지금은 혼자서 깊은 굴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고 하였습니다. 바알 숭배자 450명과 대결하여 갈멜산 제단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으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3년 동안 그쳤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 큰 바람과 지진, 불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 후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으며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갈 때에 주님의 모양은 보이는 모양이나 형상이 없으시고 말씀이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의 영광과 능력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으시며 말씀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가신 하나님은 말씀과 그 영광과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모습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말씀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고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고 생명과 사랑이십니다. 말씀 안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산자와 함께하며 죽은 자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말씀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명과 관계입니다. 말씀은 상대가 있고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해를 하고 소통하고 믿고 연합합니다. 이 말씀은 관계이고 사랑입니다. 또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고 생명이며 빛입니다. 말씀은 참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국 허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도 말씀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이 주인이고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진리이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 보이는 것은 지나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며 그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떡이 영적인 말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였습니다. 말씀이 창조와 역사와 세계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말씀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서 불이 내려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더 큰 악이 되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람 왕 아사헬을 세워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행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워서 아합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남은 자들은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서 심판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 신들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7천을 남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의 힘을 얻고 회복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며 이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하였지만 이세벨이 그 악으로 낙심하며 절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엘리야는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기로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선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기로 나누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